시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이렇게 문장이 딱 끊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진술. 이 진술을 믿는다면 모든 일, 모든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을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일단 여호와가 계시고 그 이름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 영원무궁하고 왕으로 영원무궁하고 모든 것은 그 아래 있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보다 높은 것이 없으며 그의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그가 간섭하지 않은 일이 없으며 그가 못할 일이 없으며 그가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그렇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다시 해야 합니다. 만인에 대한 선언이자 명령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은 진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기를 가져라도 중요합니다. 총 들고 가서 싸워라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지만 네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니냐? 너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하여 선택받은 군인이니라. 이 진술이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게 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 내가 어머니다. 이게 여자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 진술입니다. 왕. 여러분, 따르는 존재,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자기가 따르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따르는 나도 정체가 달라집니다. 확립하고 새롭게 하고 내가 누구다를 알게 하거나 새롭게 하는 데는 내가 따르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도 정해주는 강령이 바로 나의 지도자, 나의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바뀝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 마음으로 새 힘을 하게 하는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구호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선언이 내가 따르는 그 대장이 누구냐인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오 이렇게 돼 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왕이 아니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외에 다른 이가 없고 혹 가짜 왕, 즉 사탄이나 사람 왕은 사라져도 혹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완전히 사라지죠. 그러나 주는 여전하시고 유일하게 강하고 높으시며 영원하신 왕. 그래서 영원한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말씀하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그를 따르는 백마와 그 탄 자들이라. 자기 대장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이심으로 일어날 일 중에 하나로 오늘 말해줬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일인데요. 가짜 왕은 할 수 없고요. 피조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 땅, 그분의 영토, 자 주의 땅에서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보호자가 놓인 곳에서 이 일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 중에는 누구도 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해요. 자기들이 친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의 왕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죠.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중에 한 곳을 정하여 나의 이름과 나의 보좌를 둔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땅에서 주님이 자기 주권을 되찾으실 때 본질적으로 빼앗긴 적은 없지만 잠깐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잠시 사람보다 천사보다 영화롭지 못하게 되시죠. 잠시 이 땅의 왕들에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언제 당하냐면요. 그들이 원했던 왕이 될 때 큰 고통이 있어요. 자, 사람이 왕 되겠다고 저렇게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벌을 주시죠. 그 최절정이 어디냐면요. 그 죽음을 언제 경험하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 했잖아요. 그래 해봐. 그리고 했을 때 그 죄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왕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오히려 가장 해롭게 되는 이유였어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왕 세울 때 보세요. 이 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요. 나를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왕 되는 거다. 본질. 현실. 너희 제일 좋은 거 왕이 뺏어갈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왕이 데리고 갈 거 일 시킬 것이고 너희 딸들은 데리고 가서 신여시킬 것이고 너희는 그가 만든 법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고 다닐 것이며 보세요. 그랬죠? 예. 바로 그 일이 세상에 왕들이 많아지고 사람 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왕들이 높아지면 결국 지가 뭐라 하던가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왕 중에 하나인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추구할수록 고통은 커지고요. 죄의 싹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으리라 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둔 게 뭐냐? 이 땅에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거. 그래서 잠시 이 땅에 있는 사람 왕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자, 요날 주님이 그 왕들에게서 자기 왕권을 이제 다 거두어 드립니다. 이제 끝 내놔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놓을 필요 없죠. 이리 와서 놓고 가 그런다. 그래서 다 판결의 골짜기로 모은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사밧 이름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판결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리 와서 다 놓고 가. 그리고 그동안에 왕권 가지고 왕도를 했지. 너희는 판단하건대 사형. 임시로 허락한 땅의 왕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날. 왜 사형이냐? 그들이 사형의 증거를 갖고 오거든요. 인간 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대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된다 그랬죠. 왜? 이스라엘로 왜 오냐면 없애버린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린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없애버린다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백성, 아니 왕이 있는데 왕의 백성을 없앤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 왕에게 싸우자는 얘기죠. 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사형당할 죄의 증거를 딱 가지고 왔어. 오케이. 그리고 그 죄가 계획된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가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현장범이잖아요. 현행범. 거기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멸망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성경의 증거가 이 진술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날은 참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귀에 익숙합니다. 그래도 또 나왔으니까요. 또 들어야죠. 스가랴 14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신 한 날, 곧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언제는 왕 아니었나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 왕이신데 인간이 자기 죄의 싹을 받도록 허락한 방법으로서의 사람 왕. 이제 끝. 영원한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왕이었고 앞으로도 왕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밝히 다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모이고 예루살렘은 높아진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자, 멸망시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뭔 일을 하냐?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엊그제도 했잖아요. 하나님 꺾으시옵소서.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이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대개 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혀가 썩게 하옵소서.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혀가 입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자, 남은 유다 백성도 싸우는데 힘이 없어 안 되고요. 대적들이 서로 치고받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사밧 때도 서로 치고받게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기게 된 거예요. 요엘 3장 14절 이하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그 14절 이게 14절이니까 13절 12절 올라가면 여호사밧 골짜기 나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자기 땅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자, 아까 스가랴에도 뭐가 나왔냐면 14장에 어마어마한 지진 나옵니다.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물이 흐를 정도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한 채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내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시온산에 살고 있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기가 내 땅이라는 내 땅.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여기가 예루살렘이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없다는 얘기죠. 자, 멸망. 그날의 산들이 이제 쭉 뒤에 이어집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요엘 3장에도 이방 사람이 다시는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한다. 없다 그랬죠. 스가랴 14장 끝에도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스가랴 14장 읽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 그 14장 끄트머리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어디?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 없애라는데 남겨놨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 되어버렸죠. 그래서 쫓겨났죠. 근데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이 있어요. 실제 혈통적으로도 가나안의 후예들이 섞여 살고요. 계속 있어요. 놀라운 거는 여호와의 전에 그랬으니까 쉽게 말할게요. 제사장 중에 가나안 피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속에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속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누군지 아세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굿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근데 왜 가나안족만 없앴을까요? 다른 것들은 이미 없어지기도 하지만 가나안족 왜 중요하냐? 함이 아비 하체를 보고 나불나불했죠. 그때 하나님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족보상 이름이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첫째라는 얘기죠. 왜? 홍수에 농사짓고 술에 취했단 말이죠. 얼마 안 됐을 때. 삼형제가 홍수의 아기를 낳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말하자면 갓난아기 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왜 얘를 저주했을까요? 멀리 내다보니까 그냥 멀리 내다볼 수도 있지만은 가나안 애가 함의 그 영성이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아직 다른 애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속에 그 애비 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저주는요, 본인에게도 있지만 자손에게.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나안이 거기 살았어요. 그 열국이 흩어질 때 가나안이 하나님이 내 땅이다 하는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많은 땅 중에 수많은 족속이 흩어 사는데 가나안 후손이 거기 들어와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네. 거기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니므롯의 소위 직계 후손 같은 거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았어요. 갈수록 거기 많이 모여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 우르에서 와가지고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천막치고 이삭과 야곱. 그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족속 없었어요. 그렇죠?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다윗 때 가니까 거기 찾아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멜기세덱이 거기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 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몇백 년 지나가 보니까 여부수 족속이 거기 찾아오고 있었어요. 성을 지어놓고 못 온다 그랬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저기에 주님이 보좌를 둔 자기 땅이라 했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부수 족속이 성을 짓고 하하하 곱추도 절름발이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 얼마나 강력한 성을 세워놓고 지키고 있는지. 헤브론에도 말입니다. 갈렙 때 가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막 병거를. 아브라함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가나안 족속이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훈련받고 믿음이 커갖고 올 때까지 가나안은요 이 이방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들이요 모이고 힘을 길러 들어올 이스라엘을 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벌써 보세요. 가나안 안에 왕이 31명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있지도 않았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누굽니까?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 들고 설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풀무불에 연단한 400년 동안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400년 동안 철통방어를 자기들의 방벽을 세우고요.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이 갔다 온 그대로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온 줄 아냐? 너희가 보고 온 성은 성벽이 하늘 높이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만 하고 그런 데인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걸 이기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 싸웠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말했다. 그 성경 두세 군데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성 없었거든요. 그런 거인들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힘을 보탠다고 역시 함 족속 중에 바다에 살던 싸움 잘하는 누구? 블레셋. 이 아들이요. 지중해 섬에 살다가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새끼들 들어오기만 하고 이러고 있다고. 이러니까요. 싸울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고 갔다가 정탐을 갔다 와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시대가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달라요. 바로 그 땅이
하나님 땅입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으로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군사적이고 어떤 뭐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뭐 혈통 분류법으로 이 정도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입니다 하면서 자칭 유대인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뻔히 대놓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다닐 수 있어요? 속는다는 얘기죠.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극히 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도 축소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아닌 가라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성경에서는 가라지다 하고 껍데기라 하고. 자, 스스로 가나안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도 우리가 잘 자기를 주의하여 보아야 되고요. 끝날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자기 땅에서 멸망한다 할 때 최종적으로 속이며 성전에까지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죄케 할 때 이 사람들까지 싹 없앤다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땅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이시니다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말씀이면서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시가 있어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데 바로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 십자가 예언 이후 뒷부분 십자가를 진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 뒷부분이니까 뭔가요? 그분이 왕이 되는 이야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을 요 17절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22편 26절 28절까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옛날 번역이 더 웅장합니다. 뭐라 했냐면요. 옛날 번역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96년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수 10집에 표제 말씀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그 찬양 인도자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 중에 이 말씀을 외쳤어요. 야, 그리고 그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 또 사진에 보면요. 밤에 어느 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전주대학교인데 전주대학교 운동장에서 불을 켜놓고 찬양하는 그 광경, 그 청년들이 쫙 서가지고 제가 그때 고3 때였는데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술을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다. 열방의 주제심입니다. 아버지, 이 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고 또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과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우리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심에 따라 우리도 결정하고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옳으며
복이 있으며 참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진술, 그리하여 땅의 모든 열방이 주의 땅에서 판단받아 멸망당할 때 우리는 그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